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8절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들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건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 저는 권세 있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행하신 이적으로, 첫 이적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주님께서 가르친 내용은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사람들의 반응만 기록하고 있으며 주님이 가르치신 내용이 서기관들과 같지 않고 권위 있는, 권세 있는 자와 같아서 사람들이 다 놀랐다라고 기록하여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말씀을 들을 때에 감동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기억하지는 못해도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심령이 뜨거워지며 그 말씀에 감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설교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끝나고 나면 정말 신기하게도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목회자들한테는 참 감사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족한 저에게는 정말 감사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재탕, 삼탕을 해도 그 말씀이 그 말씀처럼 늘 새롭게 받아들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착각도 있습니다. 아무튼 말씀을 듣고 잃어버리지만 그 말씀의 잔상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지 못해도 말씀을 듣는 순간 벅차오르는 감동으로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하는 말씀에 대한 반응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말씀을 가르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라고 기록하여 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지 못하지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그 현장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왜 이들이 놀랐는가?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율법을 암송하고 전통적인 것과 외적인 것에 집착하였다면 주님의 가르친 말씀에는 커다란 권세와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권세, 권위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쿠샤라는 말로 이 말의 뜻은 본질로부터 밖으로 흘러나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생명을 그들이 체험했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과 능력 있는 말씀에 그들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에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깨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의 내용은 일일이 기억하지 못하여도 예수의 말씀에 권세가 있다는 한 가지 사실만을 깨달으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지식이나 머리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껴지는 영적인 감동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감동은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는 단순히 지식을 전하기 위하여 전달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 설교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설교란 영적이며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새로운 생명을 낳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설교는 말씀을 잘한다고 해서 훌륭한 설교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영적인 생명을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설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잘 알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감이 큰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의 통로로 사용되는 이 목사가 잘 전할 수 있도록 내 삶이 먼저 준비되고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내 삶 가운데 온갖 오물들이 잡혀져 있으니 얼마나 이 말씀을 대변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이 강단에 서기 전에 앞에서 앉아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정말 많이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통로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나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나를 죽여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는 그 통로로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내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존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설교는 생명을 공급하기 위해 이 설교가 필요한 것입니다. 목동이 양을 위하여 꼴을 공급해 주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또 기도하며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다 그 말씀이 심령 속에 살아서 꿈틀거려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능력으로 권세로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면 불안과 의심과 불신앙과 미움과 증오와 그 악한 것들이 물러가며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권세 있는 말씀은 강팍하고 굳은 마음이 깨어지며 들어오기 깨어뜨리는 그 말씀이 들어오기에 그 말씀을 우리가 거역할 수 없고 모든 인생들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큰 도전과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목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깨우치고 알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인 자처럼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의 연약한 그 모습들. 어저께 1부, 2부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웨스트라이드 구역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말씀을 제가 준비한 말씀과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한 그 말씀이 너무나 흡사했던 거예요. 우리가 믿음 있다 말하며 행함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 하나의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우리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 아, 내가 저 목사 때문에, 저 집사 때문에 도저히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다고, 내가 저 사람을 보고 싶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선을 긋는, 벽을 쌓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만 되는 대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권세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다가올 때, 부딪힐 때 내 삶 가운데는 아집과 자아가 부서지며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권능에 있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자리에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하시니 귀신이 떠나고, 주님의 말씀하시니 바다가 잔잔하여졌고, 주님의 말씀하시니 병든 자가 건강하여지고, 주님의 말씀하시니 더 이상 죽음이 주장하지 못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며 능력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것입니다. 있으라 하시면 있을 수밖에 없고 떠나가라 하면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고 이 말씀으로 우리는 무기를 삼고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또한 우리의 소망이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자들을 부르신 후 처음으로 회중에게 선포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는 말씀을 선포하신 예수님은 권세 있는 자와 같았다라고 기록하여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7절에 마침 귀신을 쫓아내시니 회중들이 다시 놀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록된 말씀만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라고 혹 질문할지 모르나 성령님은 성경 말씀 그 자체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말씀에 매여 있지 않으십니다. 말씀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영적 채널이 열리는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말하는 리차드 범클란트 목사님은 루마니아 공산치하에서 12년 동안 성경과 찬송 없이 옥에 쇠고랑을 차고 옥살이하였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 음성으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옥살이할 때에 이 공산당들이 기억이 없어지는 약을 음식에 넣어서 성경이 전혀 기억나지 않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예레미야에게도 말씀하신 하나님,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십시오.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바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니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여 주셨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든 아니면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시든 혹은 가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느끼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능력과 생명을 불어넣어 주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나 듣거나 볼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귀신을 꾸짖었습니다. 귀신이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속이는 자요 거짓의 앞잡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신의 역사는 거짓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선포하며 나아갈 때 귀신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귀신은 아무 권세가 없습니다. 그냥 나가 놀아라 하면 나가 노는 것입니다. 부르짖고 막 통성으로 기도하지 않더라도 말씀에 의지하여 귀신아 나가 놀아라 그러면 떠나가는 것입니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기만 하면 거짓의 영, 어둠의 영은 물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리 앞에는 거짓이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의 태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고 계신 곳에는 더 이상 더러운 귀신과 사단 마귀의 역사는 물러가며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17절 이하에 믿는 자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말씀에 내 말과 내 전담이 지혜의 권위 있는 말로 하지 않냐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냐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사용하시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권세와 아울러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귀를 헛사비로 만들기 위해서는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무장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은 권세와 능력으로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하신 것처럼 주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승리의 찬양이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걸어다니는 복음이며 걸어다니는 말씀인 것입니다. 떠나하면 떠나가는 것입니다. 있으라 하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를 주장하신 그분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에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